네, 오늘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자꾸 속는 이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자꾸 속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명확한 사실인데 이 말이 잠깐 혼돈이 생깁니다. 또 혼돈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부추기는 자들이 자꾸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의 도전 가운데 제일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엉터리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개판이에요. 이런 사람 구원받는 거냐? 그럴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또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러므로 행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일리도 있고 납득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힘을 발휘하고요. 또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정의를 앞세운 그런 정죄론자들 이 힘을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에 끌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만 문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교회 다닌 지 50년도 더 된 성도가 있습니다. 출석 꼬박꼬박합니다. 워낙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고시도 패스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도무지 믿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성실한데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근데 정직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고. 본인도 답답해합니다. 50년을 믿었는데 지금 벌써 65세, 70세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비슷했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가정은 아니죠. 어머니만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정도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솔직하더라고요. 믿음이 안 생겨서 자기도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 것과 믿음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어떤 새신자분이신데 딱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티가 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딱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래 다닌 티가 나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 섬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는 10년 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는 1년 됐습니다. 난 무릎을 쳤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건 10년 됐지만 진짜 믿은 거는 1년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와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 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믿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억지로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부모님 말씀 듣잖아요. 왜? 말 안 들으면 사는 게 힘드니까 돈도 안 주고 맨날 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권유로 말미암아 잘 다닙니다. 근데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많죠. 왜 그런가?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믿음 없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럴 때 오히려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위선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실해지는 건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는 데다가 교회를 왜 다녀? 진실해지라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진실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믿어진다. 절대 능동태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를 했지 믿게 만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내가 믿게 하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바꾸라 그런 말도 없고 내가 회개시키라 그런 내용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몰이성적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점잖은 분들이고 이성이 통하는 분들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쭉 둘러봐도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뭔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의 근본 진리 중에 몇 가지라고 살펴봅시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요. 이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품위를 보건대 이런 걸 믿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무리를 걸었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정신병원에서나 있을 얘기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대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믿는 거 이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보통 때는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도 웬만큼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몰상식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내용들을 증거하는 데에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영혼의 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믿음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성령께서 갖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문을 열어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 문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져서 그날로 믿어버려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어령 씨 같은 분. 이분은 철저한 이성론자 아닙니까? 냉철한 이성론자. 거기다가 또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자부하잖아요. 최근에 물론 그 미나 자매 목사님이라고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하게 된 케이스도 있지만 이분 예수님 영접을 순식간에 해버렸어요. 그 책 내용을 보십시오.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믿는 자로 확 변화된 내용들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어령 씨가 변화가 됩니까? 성령이 변화시킨 거지 이게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다 믿어버리잖아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문을 확 열어주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던 일이 바로 눈앞에 내 문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라는 것이 믿어진다고요. 확 와닿는다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을 때 행위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예수 믿을 자격이 생겼어. 그러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행위군자로 온 사람 없습니다. 변화되어서 온 사람 없어요. 다 된 자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깨지고 병든 모습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을 동일시해 버립니다. 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어진 거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의 문을 열어가지고 믿음을 주신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정성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 보고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내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의 인침 그래요. 도장 찍는다. 혹시 여러분 인감증명 때로 한번 구청이나 동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시면요, 그 제일 먼저 인감 때려 왔습니다. 그러면 인감 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가면은 주민등록증 내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거 받는 분 중에 저를 아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체크를 더 해요. 그 지문을 좀 이렇게 찍기 위해서 올려두라고. 지문 인식기가 있습니다. 딱 올려가지고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과 일치가 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인감돼줘요. 그게 인침이에요, 인침.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믿고 난 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인침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인침이 거의 동일시돼 버립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10,000원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야.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성의 고백, 억지로 하는 고백, 생각 없는 고백,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확신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율법이 가장한 게 있냐는 거예요. 행위가 가장한 게 있냐는 거예요. 무슨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성령이 인쳐 주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율법이 한 일이 있냐? 율법이 보태준 일이 있냐? 없어요. 행위가 보태준 일이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 생기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자꾸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잠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니까. 씨 뿌리는 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 대만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고성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잠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두 가지를 공격하겠죠. 전파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구제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찬송하고 할 땐 방해 하나도 안 하다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하죠.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하고. 왜 그래요?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럼 믿음이 생기니까. 또 하나 뭐예요? 개인적으로 믿을 때 이걸 또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증거할 때 전화벨을 울리고요. 중요한 말씀 증거할 때 갑자기 집에 가스 켜는 거 생각나고요. 그렇다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걸 뭐라 그래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대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걸 방해하고 듣는 것을 방해하고. 듣는 거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끝까지 설교 말씀 들리지 않는 곳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못 듣게 하려고. 또 그런 데가 잠깐만 강요하게 만드는 거고 못 떠나게 만드는 거고. 다 마귀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듣는 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믿음 생기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얘기보다 그 두 번째 얘기인데, 두 번째 행위 구원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우리 다 그렇게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쯤 돼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리즈너블하고 이게 먹힌다니까요.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 미리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행위와 성화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와 성화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3장 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걸 가지고 믿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여기서 육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육신의 행위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개념, 또는 스스로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런 얘기고, 죄의 문제를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육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시기로 볼 때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그죠? 우리 예수 믿은 사람 지금 뭐 며칠 안 된 사람은 얼마 전 일이지만 예수님 영접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의 일이에요.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어떤 사람은 5년 전의 일,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의문이 드냐면 이거예요. 기독교가 이것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거냐? 성장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상식적이죠, 그죠? 성장 있고 열매가 있어야죠. 그때에 사람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게 뭐냐? 그렇죠. 믿는 자들이 그게 뭐냐? 그럴 때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목사가 극불이 뭐야? 그러면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늘 부담되고 늘 죄송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늘 부족하고 늘 죄송하고. 그때의 행위론자들의 공격이 막 심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 공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인생 간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변화의 액센트를 준다는 거예요. 변화 없으면 가짜 아니냐?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게 진짜 믿음이야. 맞아 보이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거에서 일리가 있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행위를 강조할 때는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행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행위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딱 봐도 알아요. 검증이 가능하다고. 반면에 믿음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검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론자들은요, 언제나 이론에서는 더 강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교회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해요? 행위 없는 교회, 행위 없는 크리스찬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주장을 해버리죠. 사람이 정신 못 차릴 때 행위와 구원을 묶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근히 뭐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막 협박을 하죠.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고. 그죠?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이러게 합니다. 지옥에서 목사 많이 못 본다고. 천국에서 목사 많이 못 본다고. 그죠? 지옥에 다 간다고. 그죠? 지옥에서 목사 많이 봤다. 뭐 가끔 이런 책도 나오죠.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목사 많이 봤다고. 뭐 K 목사, J 목사, 뭐 E 목사 다 하면서 천국에 목사가 하나 왔더니 천사가 너무 기뻐하더라고. 하도 오랜만에 와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웃고. 그죠? 그 얘기 다 뭐냐? 행위구원이거든요. 행위구원. 행위로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착각에 빠지냐 하면은 행위와 성화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변화는요, 중요한 전제예요. 모든 변화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것 중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변화도 있지만 모든 변화가 다 성령이 이끄는 변화가 아니에요. 사실 변화가 제일 큰 데는 어디냐면 이단입니다. 이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구원파 이런 데 가보십시오. 변화가 참 커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단에 다니는데 뭐가 틀렸냐 그러면서 나는 이게 정통교회보다도 이단교회를 갔더니 내 생활의 변화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요. 확 변하죠.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는 회사도 안 가고, 가정주부도 가정일 포기하고.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에만 초점을 둔다가 변화되니까 진짜다. 누가 그래요? 변화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 매뉴얼 가운데 강력한 매뉴얼 많습니다. 해병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박수도 이렇게 치고요. 인간같이도 하나의 기계같이 돼버려요. 해병대 매뉴얼 변화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신입사원, 기업체에 신입사원 훈련시킬 때 일주일이면 사람 변화돼요. 그죠? 변화만이 진리라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돼요. 뭐 피라미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이 한 달이면 다 미쳐나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 공산주의 사상교육 그거 한 1, 2년 받아보세요. 받아보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달리 보여요. 만약에 변화만이 진리라 그러면 여기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주신 변화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서 착각이 나오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행위의 변화에서 구원의 확신이 온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건 진짜고, 그거 아니라 그러고 행위 변화되는 걸 보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왔다, 이렇게 접근하는 모든 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인간적인 노력과 힘입니다. 그렇죠. 성화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변화, 이걸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행위가 아니에요. 성화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해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성령을 주시고 할 때의 동사, 능력을 행하시는 이 동사가 다 현재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에 믿음 주시는 성령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그런데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네르곤이에요.
에네르곤에서 에너지가 나왔어요. 에네르곤. 이 에네르곤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한글판, 개역 개정판 다 능력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 성경 아무 번역 한번 보세요. NIV, 킹 제임스 버전, NLT 다 보면 전부 다 미라클로 번역돼 있어요. 미라클. Walk miracles among you. 너희 속에서 그죠? 벌어지는 기적들이에요. 기적들. 여기서 에네르고는 누가 일하는 거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영어 번역본은 다 미라클이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냥 능력이 아니고 미라클러스. 미라클.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뭐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심과 의욕과 프로그램에 의한 행위. 이건 행위예요, 행위.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하는 일들, 이게 뭐예요? 에네르곤.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렇게 미라클이고 이게 능력이라고, 능력.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잘 보세요. 행위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고. 기적은 누가 행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는 기적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삽질한다 할지라도 기적은 안 나타나요. 왜? 행위는 인간이 하는 거지만 기적은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행위하는 곳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기적이라고요. 여기서 기적이라 말한 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것보다도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기적을 행하는 곳이에요. 에네르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령이 약화된 교회, 복음이 약화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인간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일만 한다고요. 행위만. 그래서 뭘 하냐면 밤낮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무슨 놈의 학교, 세계관 학교, 부부 학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학교 하면 되죠. 학교. 이거 성령 없이도 돼요. 그렇잖아. 이건 또 뭐예요? 세미나, 무슨 놈의 세미나, 그냥 세미나, 체육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 구제활동, 뭐 밥 나눠주는 사역, 우리도 하지만 다 이게 사역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밖에. 이거는 에네르곤, 성령의 능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려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돼.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걸로만 차여지는 거예요. 행위잖아요. 행위로만 차여지는 거예요. 그 행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참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성령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건데 행위로만. 그리고 영적인 일은 무능합니다. 기도회 하자 그러면 모이지도 않고, 예배에 그러면 감동도 없고, 한 번도 감격을 느끼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성령의 터치도 없고 병든 자 일으켜 세움도 없고. 이게 바로 뭐예요? 행위. 그러면서 메마른 외침만 해. 행위 있으면 구원받는다. 자기도 알아요. 이게 뭔가 하고.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뭐냐? 에네르곤,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기적. Walk, miracles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서 walk. 기적들이 막 워킹한다는 거야.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기적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교회에서 벌어져. 저 사람은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요.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와, 이게 성령의 영광이구나. 기도할 때 3시간, 4시간, 그래서 초신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대열로 나오고요. 눈물과 감동이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니까요. Work miracles among you.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에너르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에너르곤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간다고요? 행위로 다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야 임마.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시 돌아갑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Having start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Are you now ending with the flesh? 육체로 끝내니? 이 바보 멍충이들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건 일관성인 거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믿었어요. 그 다음에 행위론자들이 와가지고 성령이 약화될 때 속이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행위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에네르곤, 기적들을 행하신다. 기적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일들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힘으로 지시하는 능력으로 헌신함이 있고 충성이 있고,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듣고 나니까 안 속을 것 같죠? 근데 이걸 몰라서 맨날 속아. 이걸 몰라서 속 터지는 거죠. 진짜 이 막 이렇게 잡아 죽여야 되잖아. 이걸 속여. 이걸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그 말 뜻을 아시겠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고 맨날 모여서 무슨 정의운동하고 민권운동하고, 교회에서 굳이 운동하려면 성령 운동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아직까지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도 일을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에네르곤이 있는가? 성령의 work miracles, 우리 안에 성령이 기적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영적인 일들이 있는가? 그거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시다. 모두 자리에 살아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믿음으로 살리라.